예, 가을에는 뭔가 감상적이 돼서 그런지 생각나는 노래들이 있는데 어떤 글을 보니까요, 전혀 다른 두 개의 가요가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하나는 아주 오래된 노래인데 산장의 여인, 산장의 여인. 가사가 좀 구슬픕니다. 들어보세요. 아무도 날 찾느니 없는 외로운 이 산장에 단풍잎만 채곡채곡 떨어져 쌓여있네. 단풍잎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외로운 신세를 한탄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노래도 있습니다. 송창식이 부른 푸르른 날에, 수정주 시인의 시를 노래한 건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은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 저기 저 가을 꽃자리 초록이 지쳐 단풍 드는데. 그러니까 이 노래를 들으면 아름다운 가을이 주는 감동과 설렘이 있고요. 뭔가 그리운 사람을 찾아가 만나야 할 것 같은 그런 힘을 줍니다. 똑같이 단풍 앞이고 똑같이 푸른 하늘 아래인데 산장의 여인은 너무 부정적이에요. 너무 소극적이에요. 아무도 날 찾는 이가 없어. 낙엽도 치고 있어. 너무 외로워. 슬퍼. 이런 내용이잖아요. 근데 푸르른 날은 너무 긍정적이에요. 이 파란 하늘에 단풍이 멋진 가을에 그리운 사람을 만나자. 그렇잖아요. 아까 산장의 여인은 뭐예요? 왜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느냐. 소극적이죠. 근데 이건 뭐예요? 그리운 사람을 내가 만나러 가자. 만나러 가는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산장의 여인이 되지 마시고 왜 아무도 나를 찾지 않지? 왜 전화도 없지? 쓸쓸해. 아무도 나를 왜 사랑하지? 이러지 마시고 푸르른 날처럼 내가 그리운 사람에게 먼저 가고 전화도 하고 만나러 가고 그런 사람 되기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12절입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기 우리날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앞으로 살 날이에요. 살 날이에요. 남은 날을 세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구나 깨닫게 되고요. 지혜로운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날은 지금 가을이에요. 참 좋은 계절입니다. 어떻게 해야지 산장의 여인이 아니라 푸르른 날의 주인공이 될까? 어떻게 해야지 지혜로운 마음으로 이 가을을 살 수 있을까? 첫 번째는 먹고 사랑하는 겁니다. 먹고 사랑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하나님 말씀 봅시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계속 먹는다는 얘기가 나와요. 먹는다는 얘기. 여러분, 기독교에서 식탁교제 또 공동체 식사 애찬이라는 아주 중요한 전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에서는 함께 식사한다는 게 매우 중요해.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그 적대자들에게, 대적자들에게 어떤 비난을 받으셨어요? 예수님 먹기를 탐하는 자로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잘 드셨으면 비난할 게 없어가지고 예수는 먹기를 탐하는 자다. 그리고 죄인들의 친구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 당시 그 콧대 높은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았던 그 낮고 어려운 자들을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먹고 대화하고 즐기고 그런 일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제자 마태의 집에서 식탁을 했습니다. 식탁 교제를 했어요. 그래서 세상의 죄인들, 외롭고 고독한 이들을 성전에 올 수가 없어. 너무 죄인이라. 그 당시만 해도 성전은 또 아무나 가는 곳이 아니야. 그러니까 편하게 이렇게 마태의 집에 오게 해서 식탁에서 같이 밥 먹으면서 어떻게 사니? 요즘 힘든 거 없니? 그럴 거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면서 사람들에게 참된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셨다는 거죠. 뭐 하면서? 같이 먹으면서. 여러분 그거 아세요? 입이 열리면 뭐가 열려요?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같이 밥을 먹으면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함께 먹는다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의식인 성찬식도 결국 식사 자리에서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그 사람들 식사는 뭐예요? 빵과 포도주니까 빵 드시면서 빵 찢어주시면서 이건 너희를 위해 주는 나의 몸이다. 또 잔 놔둬주시면서 이건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나의 피다. 그러신 거 아니에요. 만약 한국에서 예수님이 그러셨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밥을 나눠주시면서 야, 너 좀 밥이 적다. 나눠주면 이건 너희를 위한 나의 살이다. 국을 나눠주시면서 야, 이게 너희를 위한 나의 피다. 이러셨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 식사 자리를 통해서 예수님은 그들을 위로하시고 또 십자가의 의미를 깨우쳐 주시고 그리고 식사 때마다 이 사랑을 기념하라, 나누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식사하는 자리는 성찬의 자리고 애찬의 자리고 우리 믿음을 훈련하는 자리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먹는다는 것은 필수적으로 욕심이 따릅니다. 근데 우리가 함께 교회에서 먹는다는 건 뭐예요? 내 욕심을 좀 비우는 거죠. 덜어내는 거죠. 나 혼자 배불리 먹는 게 아니라 내 걸 나눠줘서 먹는 겁니다. 그리고 편하게 앉아 먹는 게 아니라 내가 섬기는 겁니다. 모든 이런 성도의 식사의 자리에는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대접하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이웃을 대접하는 게 나를 대접하는 거다. 그러니까 주님을 대접하듯이 내 사랑하는 가족, 교우, 이웃을 섬기는 겁니다. 내 것을 나눠주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음식을 준비하는 겁니다. 내가 수고하고 내가 서빙하고 그리고 내가 돈을 내서 희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식사 자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교제를 나누시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의 앞으로의 모든 식사 자리가 이런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인의 식탁 교제는 섬김의 자리예요. 섬김의. 또 한편 우리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자리입니다.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서은국 교수님이 평생 행복이 무엇인가를 연구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결론을 낸 게 있어요. 간단합니다. 행복이란 뭐냐? 좋아하는 사람과 밥 먹는 거다 그러더라고요. 행복 간단해요. 뭐라고요? 좋아하는 사람과 밥 먹는 거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좋아하는 사람과 자주 밥 먹으면 자주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과학적으로 우리 뇌는요, 언제 만족하냐면 먹을 게 들어가면 뇌가 만족한대요. 먹을 게 들어가면 뇌가 만족. 그러니까 먹을 걸 넣으면은 뇌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또 우리 마음은요,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람이요, 언제 살기 힘들었습니까? 고독하고 외롭고 쓸쓸함을 느낄 때 사람은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좋은 사람과 밥을 먹으면 뇌도 행복해지고 마음도 행복해지고 몸도 행복해지고. 그래서 성경이 바로 이 먹는 것을 강조한 것 같아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먹고 행복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다. 이번에 그 노벨문학상을 탄 한강 작가가 노벨상 탔다는 소식을 전화로 받았을 때 뉴스에 보니까 아들과 함께 차를 마시고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아들이 원래 없었을 아들이에요. 지금은 아마 이혼했던 것 같지만 그 부부가 원래 결혼했을 때 아이를 안 낳으려고 했답니다. 특히 그 한강 작가가, 여러분 작가는 생각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작가가 자기가 자식을 낳으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야, 내 자식이 나와서 나처럼 수많은 방황과 고민과 생각, 그걸 다 할 때까지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나는 자식을 안 낳을 거야, 그런 거예요. 근데 남편이 이러더랍니다. 그때 남편이 그 마음을 바꿔주는 말을 했다는데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보, 그래도 자식을 낳아서 걔가 세상에 한 번쯤은 살아볼 만하지 않냐. 세상에 맛있는 게 얼마나 많냐. 여름에 수박이 달고 봄에는 참외가 맛있고 나는 그 아이에게 빗소리도 들려주고 싶고 눈이 오는 것도 보여주고 싶어. 이 말에 한강 작가가 느닷없이 웃음을 터뜨렸다는 거예요. 왜냐? 다른 거는 몰라도 여름에 수박이 달다는 거는 진실하다고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맞아. 그 여름에 설탕처럼 부스러지는 붉은 수박의 맛. 그걸 생각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깔깔깔 웃었다고. 아마 그래서
나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공감이 가더라고요. 저도 수박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여름이 더워서 싫은데 여름이면 맛있는 수박을 사다가 나의 인생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 우리 큰딸과 함께 수박을 같이 먹는 행복이 있어요. 그리고 항상 체크를 하죠. 냉장고에 수박이 이제 몇 조각이 남아있나. 그 다음날 또 체크를 하죠. 그대로군. 없어졌어. 이놈이. 뭐 이런.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정말 맛있는 수박을 먹어봤다면 그것만으로도 나는 살 가치가 있다고 믿습니다. 뭐 인생은 얼마나 대단한 걸 원하세요? 응? 얼마? 그러니까 또 여러분 중에서 아니 목사님 이제 수박 지나갔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가을에는 감이 있습니다. 감이 있어요. 저는 이 감처럼 재미있는 과일이 없는 것 같아요. 홍시 얼마나 답니까? 얼마나 다요. 근데 어떤 분은 흐물거려서 목사님 난 홍시 싫어요. 그러면은 딱딱한 단감 먹으면 됩니다. 근데 또 목사님 나는 홍시는 너무 흐물거려서 싫고 단감은 너무 딱딱해 싫어. 그러면요 반시를 드시면 됩니다. 목사님 먹다 보니까 지루해. 그러면 곶감을 만들어서 드시면 됩니다. 목사님 그래도 남았잖아요. 홍시를 냉동실에 얼리세요. 그 다음 여름에 꺼내 먹으면 기가 막힌 맛이 됩니다. 제가 그 서울 공덕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알았어요. 그 여름에 어떤 강남에 잘 사는 집에 신방을 갔는데 그분이 뭘 귀한 것을 목사님이 아주 귀한 건데 하더니 냉동실에서 뭘 꺼내 오더라고요. 홍시 얼린 거. 맛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좋은 가을, 좋은 사람과 사랑하는 사람과 맛있게 식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가 하신 축복이에요. 여러분, 좀 거칠게 말해서 좀 죄송하지만 인생 별거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 좋은 사람과 함께 밥 먹는 거예요. 이게 인생 행복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더 나가야죠.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미워하는 사람과도 원수 같은 사람과도 함께 밥 먹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애들이 무기로 삼는 게 뭐예요? 아이들이 무기로 삼는 게 뭐예요? 나 밥 안 먹어! 이거잖아. 나 밥 안 먹어. 그게 무슨 유세라고. 그때 그래? 안 먹으려면 집어쳐! 하고 이러지 마시고 살살 달래서 먹어야죠. 함께 밥 먹고 또 원수 같은 사람과도 용납해주고 함께 밥 먹고 그래서 그 함께 밥 먹는 것을 통해서 사랑이 이루어지고 용서가 이루어지고 그리스도의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가을을 지혜롭게 보내는 방법은 걷고 감사하는 거예요. 걷고 감사하고 걷고. 여러분 먹기만 하면 건강이 안 좋잖아요. 걸어야지. 근데 제가 요즘에 뉴스 보니까요. 식사하고 걷는 게 그렇게 몸에 좋대요. 체중 감량에. 그런데 그것도 바로 걸으랍니다. 바로. 자, 잠언 16장 9절을 봅시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제가 이번에 설교 준비를 하면서 성서 주제어 사전 이런 게 있거든요. 검색해 봤어요. 걷다를 검색해 봤어요. 걷다가 주로 어떻게 쓰이나. 깜짝 놀랐어요. 와, 어마어마하게 걷다는 말이 나오는데 거의 다 어떻게 쓰이냐면 성경에서 걷다. 영어로 워크는 주님과 동행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어떻게 워크가 비유되냐면 주님과 걷다, 주님이 인도하시다, 주님 말씀을 순종하다, 주님을 따라간다. 항상 그때 걷다라는 것으로 비유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걷고 감사한 거예요. 왜? 하나는요, 나의 인생길이 주님과 걷는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절대 혼자 가는 인생길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걷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건. 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뭐라 그랬어요?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안심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집 짓고 사는 게 아니라 그 골짜기를 지나가는 겁니다.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서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길의 걸음은 감사한 거예요. 왜? 늘 주님과 걸어가니까. 우리가 사는 길이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길이고 그리고 순종하며 살게 하시니까 감사한 거예요. 또 하나 감사한 거는 실제로 내가 걸을 수 있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걸어서 주일날 교회 오는 거 이게 보통 감사한 일이 아닌 것을 기억하길 축복합니다.
여기 오고 싶어도 못 오는 분이 많아요. 못 걸으면 못 와요. 걸을 수 있다는 게 축복입니다. 믿음 있고. 서울대학교 병원에 정성근 교수라고 있어요. 재활의학과 교수.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정형외과라고 할까요? 이렇게 몸, 척추, 허리, 뭐 무릎 이런 거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얼마나 유명한지 이분한테 이 진료를 받으려면 1년 이상을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마음이 안타까우니까 왜 자기한테 진료 받으려는데 너무 많이 오래 걸리니까 유튜브를 개설해 가지고요. 자기의 그 의학적 지식을 유튜브로 이제 전파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합니다. 조회수가 정성근. 근데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걸으라는 거예요. 걸으라고.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이 걷기는 신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야, 우리 믿는 사람에겐 더 이게 와닿지 않아요? 그 신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걷는 것은 누가 주신 선물이야?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러니까 무슨 말? 여러분이 걸으면 걸을수록 많이 걸을수록 저 사람보다 더 많이 걸을수록 하나님의 선물을 저 사람보다 많이 받은 거예요? 적게 받은 거예요? 많이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선물 받은 거 간단해. 받는 거 간단해요. 많이 걸으면 되시는 거예요. 근데요, 그 이유가 있어요. 이분이 그렇게 신이 준 선물이라고 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냐? 걷기는 최고의 운동인데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걷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가난해도 할 수 있어요. 걷기는 장비가 필요해요? 물론 우리나라 어떤 사람들은 동네 뒷산만 가도 무슨 뭐 고어텍스를 입고 무슨 히말라야 원정대처럼 옷을 입는다 그러는데 좀 무식하게 말해서 난닝구에 빤스만 입어도 걷는 건 다 할 수 있어요, 진짜. 예. 심지어 요즘에는 또 맨발로 걷는 게 좋다 그래가지고 여기 뒷산에 가면요. 그 좋은 신발도 일부러 안 신어요. 맨발로 걸어 다녀요. 무슨 말이에요? 왜 걷기가 신의 선물인가? 가난한 사람도 누구도 다 할 수 있는 최고의 운동이라는 거죠. 그뿐 아니에요. 배울 필요가 없어요. 아니, 걷는 거 배워요? 배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걸으면 돼요. 또 심지어 걸으면서 자연도 누려요. 하나님 만드신 요즘 가을이 얼마나 좋아요. 온 천지 만물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어요. 또 걸으면서 다른 일도 할 수 있어요. 음악을 들을 수도 있어요. 저 같으면은요, 걸을 때 설교를 듣는다거나 또는 이렇게 음악을 듣는 것도 좋지만 설교를 듣고 무슨 이렇게 묵상을 하면 막 아이디어가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그게 아마 내 생각할 때는 발이 땅에 닿을 때 그 힘이 주면서 발에서 이 피가 이렇게 위로 쭉쭉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잘 돌아가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역사를 보면 철학자들이 그렇게 산책하는 걸 좋아합니다. 영감이 많이 떠오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자주 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말하기를 걸을 때는 도도하게 걸으래요. 도도하게. 아까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늘을 보게 만드셨는데 우리가 자꾸 너무 이게 돈을 좋아해가지고 어디 땅에 돈 떨어지지 않았나 이거 날마다 이렇게 하니까 굽어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도하게 가슴을 펴고 고개를 좀 올리고 도도하게 걸으라는 거죠. 왜? 그래야지 척추가 펴지니까. 근데 이게 우리 기독교인에게는 의미가 있어요. 어떤 마음으로 걸으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도 없고 별 볼 일 없어도 당당하게 걸으라는 거죠. 왜? 이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누구다? 내 아버지다. 할렐루야. 저 넘밭에 풀은 다 혹시 다 누구 거다? 아버지 거다. 이런 자신감 있게 걸으라는 거죠. 할렐루야. 도도하게 걸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심지어 이 모든 아름다운 단풍도 하나님이 날 보라고 만든 거야. 너희는 내 덕분에 봐. 뭐 이러면서 자신감 있게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걸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라는 거예요. 뭐 아파도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대요. 여러분 괜히 울적하거나 기분이 저조되거나 다운될 때 닥치고 걷는 거예요. 그냥 나가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걸으면요. 머리, 어깨, 팔, 골반, 무릎, 다리, 관절이 다 이게 움직이는 거예요. 조화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 몸이 얼마나 소중하구나. 감사하는구나. 그리고 가을의 공기를 마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되고요. 가을의 아름다운 공기를 마실 때마다 이 내 몸속에 있는 일산화탄소와 함께 마음속에 있는 쓸데없는 불평, 원망, 근심, 미움 다 바깥으로 내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걷다 보면 마음이 울적했던 마음이 넘치게 이 감사로 넘치게 되고요. 기분이 좋아지게 되고요. 여러분 가을 얼마나 좋은 때입니까? 걷고 감사하시고 감사하고 걷고 그런 가을이 되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가을을 지혜롭게 보내는 것은 자고 기도하고요. 기도하고 자고 기도하고. 여러분 먹고 사랑하고 걷고 감사했으니까 이제 피곤하잖아.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자야죠. 자야죠. 자, 성경을 몇 구절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아멘.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잠잔다는 건 무의미한 게 아니에요. 한때는 잠자는 거는 쓸데없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좀 똑똑한 사람일수록, 성공한 사람일수록 잠을 적게 자는 사람을 높여준 때가 있었는데, 천만의 말씀이랍니다. 요즘엔 그렇지 않답니다. 요즘에는요, 성공한 사람들일수록 잠을 잘 자야 한다는 거예요. 잠을 잘 만큼 자야지 건강에도 좋고 일의 집중력도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잠을 좀 못 잤으면은 낮에 많이 자면 안 좋고 한 15분이라도 잠깐 자는 것도 그게 또 보약이라는 거예요. 그 잠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잠도. 신앙적으로도요, 잠자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가장 크게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여기 나온 성경 구절을 보세요. 우리가 잠잔다는 것은요,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잠잘 때는 의식이 있어요, 없어요? 누가 업어가도 사실 모르는 거예요. 누가 올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잠잔다는 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얘기한 것처럼 그가 나를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한다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홍진경이라는 연예인이 그랬잖아요. 누가 행복이란 뭐냐 물었더니 자려고 누웠을 때 마음에 걸리는 게 하나도 없는 거. 참 기가 막힌 대답인 것 같아요. 그래, 행복이란 뭐냐? 자려고 누웠는데 걸리는 게 없어, 마음에. 걱정이 없어, 근심이 없어. 그 사람이 행복하다는 거죠.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1년 365일 사는데 어떻게 매일 그럴 수 있어요? 아니죠. 잠을 자려고 할 때 걱정이 있죠. 내일 그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그 사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내일 또 그 왼수를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만나야 할지, 그런 걱정과 마음의 분노가 있을 수도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는 것은 여기 나오는 것처럼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이 믿음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신다면 내일 무슨 걱정거리가 있더라도 단잠 주무시길 축복합니다. 성경에는요, 죽은 성도들을 다 뭐라고 비유를 했습니까? 죽었다고 했습니까? 잔다고 그랬잖아요. 잔다.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그랬거든요. 심지어 나사로도 죽었을 때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그랬거든요. 지금 죽은 게 아니라 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낙원에서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죽은 게 아니라 그 영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들이 자는 잠도 그냥 잠이 아니에요. 그 시간에 주님과 교제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잠을 자는 것과 죽은 것은 사실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딱 하나 있다면 잠을 자는 것은 아침에 다시 깨어나는 거고 죽음이라는 것은 깨어나지 않는 거죠. 그러므로 그 잠을 자고 있는 동안, 죽는 그 시간 동안에는 뭐예요? 나는 아무 의식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아무 의식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 영이 주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자는 시간에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자는 시간에 주님 품에 있는 시간이에요. 자는 시간에 주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며 사랑을 나누며 주님과 기도하는 영적인 기도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잠자는 시간이 아까운 시간이 아닌 거예요. 너무너무 소중한 시간인 거예요. 행복한 시간인 거예요. 오늘 하루 있었던 모든 세상 걱정 것임 다 잊어버리고 나는 이제 주님과 함께 잔다. 그래서요, 피천득이라는 수필가는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만약 천국에 잠이 없다면 그곳이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나는 가지 않겠다 그랬더라고요. 여러분, 잠자는 시간은 행복한 시간이에요.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오늘 주님과 함께 편히 잘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 집에 고양이가 많아요. 그래서요, 지금 몇 년, 6년, 5년을 살지만은 아직도 헷갈려요. 우리 집에 고양이가 5마리가 있는지 6마리가 있는지 아직도 헷갈리는데, 그 중에서도
엄마인 그 애들 중에 엄마인 양코를 제가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그놈이 또 나를 사랑해요. 그래가지고요, 참 신기한 게 강아지도 아닌데 저기 멀리서 엘리베이터 내가 내리기만 하면 벌써 이렇게 그 복도 앞에 나와서 다 나를 기다리고 있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나름대로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내가 딱 들어가잖아요. 그럼 마치 나 안 기다렸다는 듯이 딴 데로 괜히 딴 데 가고 이렇게. 예. 그럴 때 내가 가서 딱 잡으면 그때 엥 하면서 이제 못 이기는 척하고 오는데, 제가 가장 그 아이를 사랑하는 때가 언제냐면, 내가 이렇게 밥 먹고 이제 침대에 이렇게 딱 있으면은 어디 있다가 내 옆으로 딱 와요. 그리고 잠을 자요.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짐승들은요, 본능적으로 보호 본능이 때문에 누가 나를 공격하지 않을까 하는 늘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걔가 내 옆에서 이렇게 딱 잔다는 거는 뭐예요? 나를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믿는 거죠. 그래서요, 그냥 자는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자지도 않아요. 벌러덩 이렇게 누워서 자요. 우리 가족은 다, 아니, 그놈이 좀 죄송한 말이지만 배가 커요. 좀 어떨 때 자부동 같아. 얼마나 큰지. 근데 두 발을, 네 발을, 네 발인지 다리인지 네 다 들고요, 이렇게 하고 자요. 어떤 코도 고수하게 자요. 그러면요, 그걸 보는 내 마음이 너무나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아, 하나님도 이런 마음이겠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 어렵고 힘든 일이 있고 고난이 있는데 잠도 그 때문에 잠 못 자고 어떡하지 막 이러면요, 하나님도 마음이 안 좋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걱정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안하게 자면요, 하나님도 그 사람을 예쁘게 볼 줄로 믿습니다. 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네가 나를 믿는구나. 그래, 내가 너를 지켜줄게. 마치 내가 그 우리 양코를 보면서 걱정하지 마, 잘 자. 맹수가 와도 내가 너를 지켜준다. 모기로부터도 지켜준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처럼, 하나님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잠잠 잘 때 그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시편 23편 2절에서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그랬어요. 여기서 그는 예수님인데 하나님인데 목자시고요, 나는 뭐예요? 양이죠. 그러니까 목자가 양인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양은 모든 짐승 중에서 제일 약해요. 둔하고 무기도 없고 이빨도 없고, 죄송한 말이잖아요, 모자랄 정도로 순해요. 그래서요, 양은 사실 누워 잘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짐승이 누워 잔다는 거는 꽤 센 짐승 아니고는요, 못 누워요. 불안해서. 그래서 코끼리도요, 가끔 눕지 금방 일어난대요. 그게 짐승의 본능이에요. 두려우니까, 무서우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약하디 약한 양을 풀밭에 누이신다는 건 뭐예요?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지켜줄게. 오늘 이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양처럼 우리 고양이처럼 배 다 드러내고 자는 거예요. 편히 자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잠자는 시간이 최고의 기도의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 잠자는 시간이 주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시간이 돼야 한다는 거죠. 나는 의식이 없지만 나의 영은 지금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있어. 이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을이 얼마나 좋은 계절입니까? 그렇잖아요? 얼마나 날씨도 좋고 먹을 것도 많고 자기도 좋아요. 그러니까 이 가을에 우리 기쁜 젊은 날을 즐기세요. 먹고 사랑하세요. 함께 먹는 것이 사랑이에요. 미운 사람도 용납하고 함께 먹는 게 사랑이에요. 섬기세요. 그리고 걷고 감사하시고 주님과 동행하시고, 그리고 하루의 모든 일, 이런 일 저런 일 다 있었지만 다 주님께 맡기고 잠자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 되고 영적인 교제의 시간이 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가을에 어느 가을보다도 행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있는 날을 계수하게 하셔서 우리의 남은 날 정말 아름다운 이 가을 지혜롭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을에는 먹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혼자 먹으려고 인색하거나 먹고 허망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시고, 먹는 일이 사랑하는 일이 되고 섬기는 일이 되어서 먹는 가운데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걷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으며 내 몸을 감사하게 하시고 나와 함께 걷는 주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그리고 멸망길로 가지 않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걸으면서 누리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먹고 일하고 걷고 감사하며 피곤한 가운데 저녁에 단잠 자게 하시고
그 잠자는 시간이 헛된 시간이 아니라 다 주님께 맡기고 잠이 기도가 되고 잠자는 시간이 주님과 교제하는 천국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